네, 오늘 열리고 풀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재음악가인 이 베토벤은 그 교향곡 9번 합창이라는 곡을 작곡할 때에 청력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그 교향곡이 큰 홀에서 연주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듣고 감동하고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 환호하는 것은 눈으로 봤는데, 그가 작곡한 그 곡이 어떤 곡이었는지 귀로는 하나도 듣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귀로는 못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들었기에 그런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좀 수준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돼야 되죠.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알아먹지 못하면 생활 수준이 굉장히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귀로 듣지 못하면 나중에 말도 어눌해지고 그리고 혀도 굳어져서 말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 먹고 못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혀가 굳어서 말 못하는 자들의, 이제 옛말로 벙어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 이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뭐냐, 우리의 귓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 먹고, 그리고 입에서는 그냥 독사의 독만 나오는, 그래서 혀가 굳어서 못된 말만 하는 그 혀를 풀어 거기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 뭐냐, 귀가 뚫리는 거예요. 네,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풀리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귀 먹고 말려 듣는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잠자는 자는 흔들어 깨울 수 있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을 진짜 자는 사람은 그래도 막 흔들면 막 깨어나요. 내가 늦었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잠을 안 자면서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막 흔들고 막 물을 갖다 부어도 절대로 깨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성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진정성. 무슨 일이든지 이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얼마든지 그걸 흔들어 깨워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 없이 가식적으로, 실제로는 잠을 안 자면서 잠을 자는 척하는 가식적인 진정성 없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절대로 돌이키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 어떤 글을 보면서 이게 신앙도 그렇다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깨우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욕 비슷한 말, 사실은 욕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화이스를 찐저 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아주 거친 말을 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그들이 깊이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깨우려고. 그런데 그들이 자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수 같은 말을 예수님이 해도 깨어나죠. 깨어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머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는 척만 하는 외식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도 이 진정성이 깊이 가라앉아 있다면 그걸 끌어올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 하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형식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진정성 없이 그냥 세상에서 마치 액세서리 걸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네 뭐 하루쯤 뭐 그냥 제껴도 되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중물 같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 감동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막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 삶의 새로운 활력이 돋고 또 우리가 뭘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그러므로 막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또 입이 열려서 답답했던 문제가 풀리며 닫혔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문들이 시원하게 열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막 깨우고 싶어 흔들었는데 그들은 역으로 막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두로로 갔다가 혼자 계시고 싶어서 글로 피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나의 어린 딸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와서 막 매달렸어요. 고쳐달라.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인생의 문제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개로 이렇게 비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여인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듣고도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 근데 여러분, 요즘요 이 부스러기 은혜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못 먹으면요 짐승처럼 변해요.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인간이기에 뭐 정서적으로 만족을 주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먹지 못하면 사람은 산 것 같지만 점점 메말라가고요. 이것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더 짐승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참 의외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너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는 거야. 이 말을. 왜 그러냐? 여인이 이 정도의 수준의 말을 했다면 너는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다. 이 정도의 말을.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돌아가요. 그랬더니 정말로 집에 가보니까 귀신 들렸던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두로를 떠나고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를 통과해서 오늘 갈릴리 호수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수까지 오기에는 두로는 살짝 북쪽이고요. 대가볼리는 다시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두로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오려면 그냥 오시면 되는데 일부러 두로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가셨겠죠. 그런데 그 여러 지역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 질병을 얻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참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와서 매달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누구 하나도 그렇게 주님께 와서 매달리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놔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야 돼요. 내가 막 뛰어다니고 내가 바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로 인해 막 하나님이 바쁘시고 뛰어다니고 내가 막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입히시고 뭘 먹으실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여러 지역을 돌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갈릴리 호수에 딱 오니까 벌써 반응이 달라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남을 생각해. 귀 먹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요즘이야 인터넷도 있고 뭐도 있고 종이도 막 많으니까 글로 써서 수화도 발달해가지고 이런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 귀 먹고 말을 못한다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저주와 같은 삶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 벌써 믿음의 반응이 틀리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인생의 문제 들고 나오셨어요? 그냥 오늘 또 교회 가니까 가야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살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삶이죠. 우리 인생에 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죠. 그리고 내 문제만 갖고 나오지 말고 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뉴스로 화면으로 보니까 그냥 그렇지만 내가 그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그 폭탄 터진 한 현장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하두리 같은 아이들이
거기서는 막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문제도 아닌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낫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나온 거죠. 그는 점점 귀가 들리지 않았고 혀가 굳어져서 그의 인생은 정말 마치 겨울과 같은 동토의 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3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바람대로 안수하여 준 게 아니라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 가장 큰 힘든 건 뭘까요? 수치심이었을 거예요. 수치심. 그렇죠. 요즘도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들은 다 수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사람들과 무리들 가운데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배려한 것이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되 그냥 사람들 앞에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죠. 사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걸음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듯이 믿음에도 성장하는 발달 단계가 6단계가 있다고요.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 직관적, 투사적 단계라고 유아적 신앙.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우리 하민이에게는 뭐 할아버지도 좋고 할머니도 좋지만 엄마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유아적 단계의 신앙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요, 이 유아적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뭐 목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지만 그래. 그리고 자기가 투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을 믿음처럼 신앙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의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 신화적 문자적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막 안 울어. 왜 안 울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미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그리고 어떤 성경의 문자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디모데 후서에 뭐 전서인가요? 보면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하라 그러면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다. 그게 여호수아가 막 가나안을 정복했다니까 가가지고 막 절에 가가지고 땅 밟게 한다고 막 거기 가서 막 십자가 그려놓고 막 이게 문자적 신앙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종합적 인습적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신앙을 좀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켜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게 첫째 새벽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단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신앙의 발달 단계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규칙이나 전통을 잘 따라가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독립적, 반성적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늘 해오던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신앙적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 시기 때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는 말하면 네 하고 다 듣지만 좀 청소년 단계가 되면 얘야 뭐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신앙에도 그때 신앙의 개성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이 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마르틴 루터의 이런 개신교 신앙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해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단계는 접속적 신앙 단계인데요. 사람이 네 번째 단계만 머무르면 차가운 이성주의가 되기 쉽다. 그래서 목사님 말도 틀리고 부모님 말씀도 다 틀리고 내가 읽은 책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이 전부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져요. 가나안 성도가 다 요 네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쇼핑을 해요. 어느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다섯 번째 접속적 단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들어가서 좀 서로 연합하고 희생과 헌신을 배우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성찰과 믿음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편적 신앙 단계래. 이게 유니버셜이라고 하는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성숙한 어떤 성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여섯 번째 단계에 이른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되 그 목표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뭐 복받고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무언가 조금 인류애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의 문제를 좀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막 100m 되는 거리도 다 막 차 타고 가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보편적 신앙 단계가 되면 인류가 지향하는 이 목표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탄소 중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를 아끼고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만 불편한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도 남들 다 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해도 차를 좀 놓고 걸어 다니고 주방 세제 좀 덜 쓰고 전기 코드 좀 뽑고 이런 거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갖는 그런 신앙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초월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 오늘 예수님도 귀 먹고 혀가 굳어서 말 못하는 이 사람, 그래서 자기 혼자 나오지 못하고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이 사람에게 신앙의 첫걸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따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오늘 치유 방법입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세요? 따로 때리고 가셔가지고 귀에다 막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 교회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시험 들으려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침에 무슨 막 놀라운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신앙의 단계가 뭐라고요? 신화적, 문자적 단계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음이라고 해요. 처음 지음. 지음이 뭐냐면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득음이라고 해요. 득음. 명창이 되려면 득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를 일컬어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지음, 지규라고 해요. 지음. 저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마음을 다 안다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입이 트이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럼 굳이 그랬을까?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귀 먹고 봉헌이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리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봐야 못 들어. 듣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고 그랬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귀를 이렇게 만들고, 어머니가 옛날에 귀 파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귀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체온을, 귀 먹고 봉헌이 된 자가 예수님의 온기를, 체온을, 그 사랑을 느끼도록 터치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많아요. 예수님의 침이 보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요, 들리지 않던 새소리도 들리고,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고, 심장 소리도 들리고. 우리가 귀가 열려서 다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귀 먹은 자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귀가 열려서 세상의 소리는 다 듣는데 하나님께는 귀가 막혔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떨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산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떨까? 말 같지 않은 말이겠죠. 그렇죠? 이 침 뱉는 거는요. 마가복음에 보면 모욕과 상관없어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거든요. 모욕한 거. 예수님의 이 침 뱉는 그 모습은요. 그가 귀먹고 벙어리 됐다는 거. 그의 굳은 혀. 그래서 늘 좋지 않은 말, 나쁜 말만 하는 그런 입술을 모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는 귀가 잔뜩 열려서 세상의 소리는 듣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늘 옳지 못하고 구부러진 말, 이 잘못된 말만 할 줄 아는 우리 혀에 침을 뱉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신을 강조합니다. 또 보이는 돈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주목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공과 명예를 믿으라는 것이죠. 보이는 우상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보면 다 보이지 않는 신을 막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게 신이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봤듯이 라헬이 그 집을 지켜준다는 수호신을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도망치면서. 근데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드라빔을 자기 엉덩이 밑에서 집어넣고 숨기고 거기 위에 깔고 앉아. 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하면서 라반에게 발각될까봐 수호신을 자기가 감춰가지고 자기가 깔고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십자가도 떼버리세요. 왜?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신이 아니라 들리는 신, 들리는 하나님, 들려지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중요한 게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하죠. 수요 예배하죠. 금요 예배하죠. 성도들이 뭐 딴짓을 좀 하려면 수요 예배야. 그러니까 딴짓 좀 하려다가 어떻게 교회 오니까 정신 또 번쩍 차려. 또 살다가 인간이 또 빤듯이만 가나요. 또 해차하고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금요 예배야. 그리고 옛날에는 주일날도 왜 오전 저녁 예배 이렇게 드렸냐면 성도들이 주일날 딴짓을 못하게 하려고. 딴짓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세상 바꾼다면 분명히 딴짓하거든 성도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 받았던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오늘 우리가 그 유산과 열매를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귀를 열어주신 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침이 특별해서 그랬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침이 없는데 뭐 갖고 치료하실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이 귀 먹고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는 들을 수 없고 그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동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사랑과 긍휼로 그의 굳어있는 몸에 손을 대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어떤 사람 고쳐준다 그러면서 막 귀에 손가락 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막 그거 보고 막 놀라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귀 먹은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 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며 탄식했어요. 하나님의 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가 귀가 먹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해요. 영적으로 귀 먹고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고 혀가 굳어져 있는 오늘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예수님은 탄식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만 잔뜩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요. 주님은 그런 세상을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행복이 또 세상의 행복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 달렸다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서슴없이 당신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물질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슴없이 말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우리 혀에 모욕을 주고 예수님의 은혜로 혀가 풀어졌어. 예수님만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35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탄식하신 후에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 선포하실 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에 나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말을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초청할 때도 교회에 나오세요. 이것도 좋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참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쳤냐?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가 돼요. 주님이 막 해도 올소이다 주님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외쳐서 그에 맡기고 우둔해진 혀를 열고 풀어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전까지 주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참 복된 말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진정성 있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이 말씀을 들어도 들을 줄 모르는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굳어있는 우리 입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6절, 3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침묵하라 하십니다.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저는 그냥 듣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자가 묻기를 그럼 수녀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랬다.
귀 먹고 말 더듬었던 자가 귀가 풀리고 귀가 열어지고 혀가 풀렸어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말이겠죠, 말을. 막 말하고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보면 교회 다니면서 은혜 좀 받았다고 너무 쉽게 막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옳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까지 침묵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풀린 혀를 제어하라고, 그리고 열린 귀를 잘 제어하라고 침묵하시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했고, 3장 5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살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기까지 너무 말을 쉽게 내면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와서 말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귀먹고 벙어리 된 자가 고침을 받았어도 때가 될 때까지 침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죠.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